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무더운 여름 무척이나 덥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바라보면서 이제 세상의 환경, 자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선물 받은 우리들이 잘 관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이웃을 사랑케 하시고 그리고 자연을 또 뜨겁게 사랑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증거해 놓는 우리가 사는 세상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영적인 소경,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어 평생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인간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문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인 유대인들이 비교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진 만큼 더 가지고 싶고 아는 만큼 더 고민하고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나름대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해도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교만한 자가 깨어지고 겸손과 순종으로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역시 큰 축복입니다. 그것을 축복의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커브를 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면서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는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여 좀 더 편리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늘 불안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눈먼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으시고 만나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눈먼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 던져주는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꼈을 겁니다.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였으니 정상인과 같은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시대의 소경은 구걸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 얻은 수입은 그에게 유일한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생존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푸짐하게 많이 먹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빛깔 좋은 옷을 입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참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던 제자들이 슬쩍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그렇게 되었으니 아버지나 어머니 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나면서 눈먼 것이 그의 부모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 때문에 세상의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이 모두 그들의 지은 죄 때문에 병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는 다 헤아리기 어려울 뿐입니다. 나면서 눈먼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종교적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높은 차원의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나면서 소경이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메인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나면서 눈먼 사람을 과거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미래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시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이 있다는 말씀이 얼마나 기대되고 설레는 말입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내게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만물이 빛이 비출 때 사물의 값어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빛이 비출 때 생명이 공급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셔야 참 생명의 값어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많은 지식과 재물이 단지 세상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것이지 참된 만족과 기쁨, 평안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며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어둠이요 암흑뿐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생명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빛이 어둠에 처한 소경의 눈에 빛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적이 주는 의미는 그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의 어둠에 처한 인간에게 생명의 빛이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란 말씀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식물이 태양의 빛과 열을 받아서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적인 샘물이 되십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제2의 창조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의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신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고치시고 또 보지 않고 원거리에서 고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면서 눈먼 사람은 직접 침을 뱉어 손으로 진흙을 개어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시하고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눈먼 사람의 눈가를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셨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소경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실 때 흙으로 만든 세상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은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것 같은 일입니다.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서비스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제2의 창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눈을 뜬 소경을 보고서 놀라서 묻습니다. 그때 나면서 눈먼 사람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더니 내 눈이 보였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면서 눈먼 사람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눈에다 진흙을 붙이고 실로암 못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짓거리겠습니까?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져 있습니다.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비웃었겠습니까? 본인 자신도 정말 나을까? 내 눈이 보일까? 의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로암 연못까지, 즉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은총이 전적인 순종으로 완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갔다 말씀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씻었습니다. 사실 나면서 눈먼 사람의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참 메시아를 보는 영적인 영안의 눈도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평범한 자연으로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순종할 때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면서 눈먼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는지 간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간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유익하게 되었는지 변화되었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망의 어둠에 거했던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을 주셨고 영생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소경이라고 하십니다.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짓 해석으로 소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알게 해주셨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사람의 부모를 불러다가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당신 아들이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됐소? 누가 눈을 뜨게 했소?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부모는 뻔히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피해의식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야기하지를 못하고 발뺌을 합니다. 우리 자식이 나면서 눈먼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얼버무리고 맙니다. 그러나 눈멀었던 사람은 질책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는 육신의 눈만 뜨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진짜 소경은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소경이요 메시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은 육신의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의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진정한 가치가 살아난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감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제2의 창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여러분의 신앙 간증이 날마다 더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나를 살리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아버지의 사랑을 아름답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외칠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이웃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가 주님께 드려졌사오니 1000배, 만배로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